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이제 교독에서 차례대로 읽고 마지막 절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성도들이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소요리 문답 이제 36문에 대한 내용을 함께 또 나누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학습과 세례와 입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설교들을 잘 들으면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죽을 때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할 때, 약속대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할 때 받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어떤 복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복과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죽을 때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활할 때 받는 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리 문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이제 첫 번째 파트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받는 복까지 하면 이제 첫 번째 파트는 끝나는 거고, 우리 친구들 이제 시험 끝나면 중간고사 끝나면 우리 이제 성경 퀴즈 대회를 강구한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시험 치는데 교회에서도 시험 치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좀 재미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교리적인 내용들을 이제 잘 이제 기억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또 등수 안에 드는 친구들에게는 또 이렇게 시상도 상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36문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같이 좀 읽어주세요. 이 세상에서 칭이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시작. 이 세상에서 칭이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은혜 안에서 자라며 보호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내용이 조금 많고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씩 쪼개서 살펴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세 가지 복 중에 오늘은 무슨 복이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배웠듯이 칭의는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죠. 또 양자됨의 은혜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리고 성화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그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칭의를 받게 되고 양자됨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이 되고 또 은혜 안에서 점점 자라감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 이제 의의 옷을 입혀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 했습니까? 은혜로 받는다고 했죠. 은혜로 받는다는 말은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죄 용서도 받고 의롭다 하는 그 칭함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나에게 어떤 자격이나 뭔가 건덕지가 있을 때 주어진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자세히 살피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죄인, 원수, 연약할 때 다 뭘까요? 자격이 없다는 뜻이죠. 뭔가 은혜 받을 만한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하신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깊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존재까지도 구원해 주신다고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한 파트만 좀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뭐가 확증되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무엇보다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찬송가 563장 다 오전 예배 왔었으니까 찬송가 563장 우리가 아침에 불렀잖아요. 그렇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관통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자꾸 나 자신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뭘 깨달을까요?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걸 보면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걸 보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확실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구원은 천국 가는 거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여기시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신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신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내가 아직 받지 못한 경우일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생길 수 있는데 구원을 받았지만 이 진리를 구원의 도인 이 진리를 확실히 모를 때 우리가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따라가면 우리가 확신을 가질 텐데 그냥 파편적으로 뭐 이것저것 이렇게 끼워 맞추는 식의 진리를 알고 있으면 뭐 조금만 뭐 흔들리는 말을 들으면 흔들리는 상황을 만나면 금방 이 구원의 확신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피상적인 지식들과 파편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두 다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죠? 죄 용서를 받고 의의 옷을 입게 된 이신칭의의 은혜를 입게 된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 것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 자꾸 말할수록 질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꾸 교회에서 선포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놀랍게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입어야 될 이 의의 옷, 우리의 힘으로 갖추어 입을 수 없습니다. 누가 대신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대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100%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의를 얻으셨고 그 의를 믿는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되면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데 내가 뭘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그 의의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라고 불리우고 있는 그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 뭘 생각하고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자꾸 믿음이 생길 겁니다. 은혜가 크구나.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구나. 이게 자꾸 마음에 나를 이렇게 감격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자꾸 멍 때리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멍 때리지 마세요. 자, 집중하세요. 자꾸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세요.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자라다가 나중에 확신을 가지게 돼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먼저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처럼 신실한 분이 또 없으시니 하나님보다 더 센 존재도 없으시니 이 구원은 시작하신 분께서 완성하시겠구나. 사랑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뭐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거 읽으면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고 물론 불순종 가운데 죽은 이들이 있었지만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신 걸 보면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성화시켜 주시다가 나중에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죠.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한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꾸 나를 보면 안 돼, 나를. 물론 나의 죄악된 모습, 회개할 때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 아닌 부분에서는 자꾸 누구를 봐야 될까요? 옆에 사람 보면서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실제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유익과 복은 뭐냐면 양심의 평화 혹은 양심의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양심의 평안. 자,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막 갈등이 막 부딪히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뭐가 깃들까요?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이 성도 신자라고 해도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예원이가 앞에서 인도했던 찬양,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실수합니다. 오늘도 넘어집니다. 다 뭡니까? 우리 완벽하지 않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진다.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이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갈등이 생기죠. 죄책감이 생깁니다. 막 이 죄로 말미암은 이 고소가 막 우리 안에 가책과 양심 막 요동치면서 가책을 받게 되죠.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죄 지었네? 너 어제도 그 죄 짓더만 오늘 또 지었네?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런데 왜 그따위야? 너 왜 거짓말해? 너 왜 이렇게 게을러? 왜 이렇게 부정직해? 왜 이렇게 음란해? 왜 이렇게 갑질해? 왜 이렇게 교만해? 이런 식의 고소가, 양심의 고소, 양심의 가책이 우리의 마음에 생깁니다. 연약하고 죄를 지을 때 그러한 갈등이 이거 생겨야 정상입니다. 이거 없으면 죄 짓는 삶을 살면서 이런 죄책감도 가책을 못 느끼면 그것도 이상한 건데, 여하튼 여러분, 이런 양심의 가책이 우리를 고소할 때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 양심의 고소를 극복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는 두 번째 유익인데, 양심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얻게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연약합니다.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뭘 의지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구약 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항상 제물을 가지고 갔거든. 제물을 가지고 가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의 영원한 참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양심의 평화를 얻는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내가 갚을 죄의 빚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죄를 지은 날, 오히려 더 많이 지은 날, 죄를 지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는 자꾸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지 내가 타협할 대상은 아니지만,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될 때, 평소보다 조금 더 이렇게 내가 생각해도 좀 더 못난 행동을 보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강력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 죄를 이길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죄와 타협하며 가라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이기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약해지고 무너진 상태일수록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은혜로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대의 경우, 내가 이번 한 주간 이제 최고의 생애를 살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앞에는 죄를 많이 지은 경우고, 반대의 경우 이제 갓생, 여러분 갓생 알죠? 갓생, 완벽한 거의 뭐 갓생을 산 거야. 막 평소에 안 하던 막 새벽 기도도 나와가지고 막 올출하고 막 어려운 사람 막 있는데, 친구가 좀 어려워하는데 나도 용돈이 없는데 막 이렇게 막 3만 원 돈 어렵다고 하니까 막 그냥 막 주기도 하고. 예, 어려운 사람도 돕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게 갓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게 인간적인 떳떳함은 생기거든 사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 어떻게 산 줄 아시죠? 이번 주에 갓생 산 거 아시죠? 이러면서 자기의 일주일 동안의 삶이 조금 평소보다 더 나았다고 요거 의지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어깨 힘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 뭘까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이죠. 예.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설사 하나님의 은혜로 설령 갓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요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은혜와 나중에 상급을 주실 거야. 하지만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근거나 공로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내가 낭망하여 넘어져 있을 때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굉장히 은혜로운 삶을 살 때이든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 공로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양심에 이 죄로 말미암은 갈등이 생길 때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내며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의는 하나님의 의이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너무 이렇게 당연한 이제 메시지이고 당연한 진리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자주 말하는 겁니다. 낭망하면 여러분 낭망하면 예배드리기 싫잖아. 내 꼬라지가 너무 거지 같아서 예배 자리 나오기 싫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 낭망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니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다시 나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양심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쁨.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과 양심의 평화, 이 평안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따라오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이 세상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초월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모두 다 이 경지에 이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것을 배우기도 하고 실제적인 유익을 누리기도 하고 자라감의 은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가 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데 이 즐거움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을 초월하는 즐거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로마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앞에 이제 복음을 말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뭡니까? 이신칭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이 평화가, 양심의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지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면 3절 다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은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생깁니다. 자, 성도는 이런 것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험에 떨어져도 즐거워할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모습이고 영광이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우리 목장 모임에서 우리 이제
네, 허락은 안 맡았지만 뭐 공개적으로 나누었으니까 예, 우리 솔민이가 말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 이제 거의 합격의 문턱까지 이제 취직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이렇게 게임 회사에 제법 큰 규모가 있는 게임 회사에 지원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기도해주고 새벽에 또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이 같이 우리 솔민이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거의 최종까지 갔는데 이렇게 좀 안타깝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아픔이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실망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돌이켜 보니까 서울에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취직이 되지 못하고 진주에 있게 되었지만 이렇게 솔민이가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더 머물게 되면서 자신이 섬길 수 있는 그 방송 송출과 그리고 드럼 섬김, 청년부 리더로서의 섬김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머물게 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떨어졌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머물게 하셨구나라고 해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나는 왜 거의 다 갖다 떨어졌지?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지? 이렇게 불평, 불만만 가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내가 필요한 위치가 있으니 거기서 섬기게 하려고 하심인가 보구나. 그리고 실제로 섬기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그 영역에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방송을 또 봐주고 또 드럼도 치고 또 청년부 리더로서 또 활동하고 하면서 교회적인 유익이 또 나타나고 있죠. 제가 구체적인 예를 좀 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화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신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여러분, 신자의 우리 성도의 성도됨은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막 서울대 턱 붙고 막 좋은 직장에 턱 들어가고 이럴 때 성도의 성도됨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막 가슴 칠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 성도됨을 훨씬 더 잘 드러냅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성도됨이 더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진짜 복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막 만사형통입니다. 막 쭉쭉 빵빵입니다. 다 잘, 꽃길만 걸을 겁니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메시지를 말하면 막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듣는 사람들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항상 나를 안 아프시게 하고 혹시 아파도 3일을 넘기지 않게 하시고 막 벌떡벌떡 일으키시고 어떤 우환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막 성격도 막 계속 오르게 하시고 항상 편안하고 순탄한 꽃길을 걷게 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거는 자기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잘 되기를 원하는, 잘 되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흔들립니다. 심하게 흔들리겠죠. 왜 이러지? 자기가 기대한 바와 너무 다르게 나타나니까. 하나님 뭐 하시나요? 혹시 안 계시는 거 아닌가요? 나는 혹시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건가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를 믿어도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의 위협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가장 역사 속에서 예수님 가장 잘 믿었던 손가락 10개 안에 꼽히는 사람 중에 바울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바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 가장 잘 믿었는데 이런 거 다 당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겁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결코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5절.
자, 그리고 38절과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일, 어려운 일들, 환난, 기근, 어떤 위협들이 닥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끊어내지 못한다. 우리가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이 모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은 멈추지 않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반응한다는 게 아닙니다. 못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에는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점점 만지시고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역사하고 있다 조금 더 가보자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이겨내어서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옳으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큰 복이죠. 영광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은혜 안에서의 자람이죠. 은혜 안에서 자랍니다. 은혜 안에서의 자람.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를 맛보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랑이 처음에는 컸는데 점점 식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거든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신뢰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사람은 알아갈수록 실망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다르십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알아갈수록 더 신뢰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 또한 자라가겠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럼 사랑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상대가 원하는 대상이 되고 싶잖아요. 사랑을 안 해보셨습니까? 예, 사랑하는 대상대로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나를 맞춰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듯이 똑같습니다. 이 사랑이 점점 커져갈수록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밀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신앙생활은 점점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영적인 성장으로 자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라게 됩니다.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는 기쁨과 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라는 게 굉장히 기쁜 일이죠. 여러분 키 크면 기분 좋잖아. 얘들아 성장기 멈춘 우리 고등학생들 예, 좀 더 기도해 봅시다. 예, 잘하면 키만 커도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보니까 지우가 조금 부쩍 큰 것 같고, 예, 우리 승원이도, 재훈이도, 예, 소희도 또 누구 예 이름 얘기하세요. 네, 하람이도 오늘 아까 장로님이 하람이 보고 야 하람이 많이 컸다 야 이렇게 키만 조금씩 커도 기쁘지 않 이게 자람의 기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취미가 테니스인데. 즐기다 보면 실력이 늘거든요. 그럼 예전에는 안 되던 플레이가 딱 멋있게 딱 나오면 되게 하루 종일 뿌듯합니다. 야, 내가 저런 어려운 이렇게 플레이를 해내다니 이러면서 탁구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실력이 잘하는데도 기쁨이 있고 예전에는 내가 지금 우리 예원이가 지금 신디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달 보름 만에 예원이가 치는 신디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띵깡띵깡하는 수준이었는데 코드 몇 개 배워와가지고 곡을 치더라고. 저도 곁에서 제 방에서 듣는 저도 괜히 막 뿌듯하더라고요. 그럼 본인도 기분 좋겠죠. 실력이 잘하니까. 이렇게 여러분 잘하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잘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 겸손할 줄 몰랐고 말도 함부로 했고 감사도 할 줄 몰랐고 인간적인 모습 투성이었는데 점점 내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라가면서 상대방이 좀 보이는 거예요. 늘 자기중심적이었는데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말이 부드럽게 나가기 시작하고 또 존중하는 말을 하게 되고 또 얼마든지 화를 내도 되는 상황에서 내가 참아보기도 하고 내가 자랑할 만한 내가 이렇게 그 100%의 사육의 결과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 지분이 한 70% 이상인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라고 말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해내셨군요. 이런 말을 할 줄도 알고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과 마음 씀씀이와 행동들이 매력적이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람이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붙어요. 복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복입니다. 점점 자라감을 느낄 때 우리 안에 깊은 만족과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인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마지막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킬 수 있는 그 큰 복을,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목사님은 이제 목회자니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이탈하거나 낙오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끝까지 가보진 않았지만 성경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낙오합니까? 가룟 유다죠. 또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 중에 나중에 디모데후서 보면 데마라는 사람도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낙오하고 변심하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도중 탈락자들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를 보게 될 때 하나님 말씀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선택하시면 끝까지 간다고 책임진다 해놓고 왜 이 가룟 유다나 데마 같은 경우는 왜 이런 거지? 이런 식의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이제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보면서 자기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알 겁니다. 막 궁예, 막 관심법, 마구니가 아닌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내가 미륵인데 막 이런 어떤 재주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누가 진정한 택자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에서 보게 되는 이탈자는 그 이탈자의 모습은 중생하지 않고서도 이 땅에서의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흉내내는 게 가능하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야, 받은 사람이가 아닐까,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깊이 살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확실하게 거듭났는가를 나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나는 남들이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 나는 방언을 못해, 이런 걸로 자기 자신의 구원 여부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에 듭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실력으로, 우리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거듭나게 된 사람들이 누구로 고백합니까? 예수를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구원받아 성령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진실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로 받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이 챙기셔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사실에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아, 나도 주님이 안 놓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결코 원수가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은 발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크고 강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를, 우리 신자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런 구절에서 저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때 위로를 많이 받고 격려를 많이 받습니다. 그 신주단지 치우러 갔을 때도 악한 자가 손도 못 댄다는데 뭐 가서 해치우자 이런 식의 담대함들이 마음에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모두 다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4절 같이 읽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구실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실 줄을, 그 구원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구원의 세 가지 시제 중에서 남아있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미래에 남아있는 그 최종 단계까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이끌고 그 목적지까지 다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자꾸 나 자신을 묵상하면 자꾸 이렇게 힘 빠집니다. 낭망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바보 같은 짓만 하게 되는데,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영적인 긍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위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난 모습을 안 보이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못난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이거 못나고 약해 빠져가지고 저걸 어디다 써먹을까 싶은 생각들이 일주일에도 여러 번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신 분,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저를 좀 다루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저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목양을 받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은혜가 좀 나타나도록 우리를 좀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영적인 분위기가 좀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 있다. 5가지였죠.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2번째는 양심의 평화. 3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기뻐함. 4번째는 은혜 안에서의 자람. 5번째는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는 그 복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있는 줄도 모르면 구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걸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성경 속에서 성경을 정리해 놓은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배웠지 않습니까? 이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자꾸 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은 갈등이 생기는 시기가 있어요. 얘들아, 시기가 있다니까.
막 영혼이 너무 괴로운 그 시절이 있어. 그때 그 갈등 기간을 극복하게 뛰어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환하게 비칠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걸 알아야 구하죠. 그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시게 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은혜 안에서 자라면, 얘들아 잘할 거야. 계속 지금 자기 자신의 못난 모습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계속 찔끔찔끔 자라고 있습니다. 예, 콩나물 안 자라는 것 같아도 자라듯이 다 자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자라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되고 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으여 신앙생활하게 되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준비한 헌금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커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존귀하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존귀